우리 부산 지역 교회 역사를 좀 더듬어 보면 최초의 교회가 1891년에 부산 진교회가 이제 모이기 시작했고, 그 이듬해 1892년에 초량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896년에 영도 땅에 제1영도교회가 회집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1905년에 부산 지역에 태어난 삼형제 교회가 있습니다. 2월 달에 제가 섬기고 있는 항서교회가 시작이 되고, 3월 달에 구포교회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4월 달에 동네에 있는 수완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1905년생 동기교회에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한영수 목사님, 제가 평소에 참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여기서 존경한다는 말은 제가 그냥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진짜 저는 존경할 때 존경한다 그러는데, 우리 한 목사님, 제가 참 건강한 목회를 또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서 배우고 있고요. 우리 목사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교회 영수로 출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귀한 교회에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저 또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절기를 지내고 있죠?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하죠. 이 렌트라는 말은 그 앵글로색슨어 랭이라는 말에서 나왔더라고요. 이 랭이라는 말은 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순절 절기가 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봄이라는 계절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복된 계절이고. 근데 이 우리말로 봄은 무슨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을까요? 이 봄이라는 말은 본다는 말의 명사형입니다. 본다, 바라본다. 이 봄은 바라본다의 명사형인데, 그럼 무엇을 바라보는가? 여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름은 열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적인 어떤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지 않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라보는 신앙이거든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신앙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을 때, 한 1년가량 됐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접경 지역이에요. 거기서 정탐꾼을 선발하게 됐죠. 몇 명을 선발했습니까?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시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죠.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 정탐을 시켰어요. 거기 우리가 잘 아는 정탐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잘 압니다. 누굽니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요.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긍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똑같은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왔는데 그 보고가
10대 2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름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 땅에 가보니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무엇과 같다? 메뚜기와 같다.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런 보고를 했죠.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거기 가보니까 그들이 거인족이긴 하지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 땅은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런 보고를 하게 되죠. 똑같은 땅입니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바라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게 되죠. 결국 그 바라보는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결국 나머지 10사람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시선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갈렙이라는 인물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적인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많은 인물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갈렙을 꼽아요. 이 갈렙은 어떤 인물이죠?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여호수아 다음에 2인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을 때 유다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갈렙이 이제 이스라엘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실상은 이 갈렙이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의 출신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갈렙은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 출신인가? 그 족보를 따지고 보면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의 후손이죠.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은 이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에서가 그니스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다. 이 그니스라는 이 사람은 36장의 에서의 족보 그나스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은 이게 이 그나스의 아들, 그나스의 후손, 그나스 사람, 이 갈렙이 그나스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나스, 그니스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튼 지금 이 갈렙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 에서의 후손인데 어떻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중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때 포함되어 같이 나왔던 중다한 잡족 중에 한 사람이 이 갈렙이었어요. 그렇게 나와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민족,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통 이스라엘이 아닌 이 갈렙이 굉장히 아마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 갈렙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켈렙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개라는 뜻입니다. 도그.
그 사람들로부터 무슨 취급을 받은 거죠? 대답 좀 하시죠. 무슨 취급을 받았겠어요? 개 취급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하잖아요. 그 이름이 개예요, 개. 얼마나 멸시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갈렙이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고 이스라엘의 2인자가 되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기 성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갈렙의 인생을 대변하는 두 단어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하나는 성실이고 하나는 충성입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실이라는 말,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우리 옛날에 성실이라는 단어, 학급에 구푼도 있었고 가훈 중에도 성실, 그런 가훈들이 있었잖아요. 성실이라는 말의 뜻, 한자로 성자가 무슨 성자일까요? 한자로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대충 생각나는 대로 좀 얘기해 보세요. 성자는 이룰 성자가 아니라 정성성자입니다. 정성성자. 정성성자를 어떻게 쓰죠? 말씀 안에 이룰 성자가 들어가요. 그렇죠?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게 성실입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자는 열매 실자죠.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게 성실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해야 돼요.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말을 남발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불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쟁이, 뭘 잘한다 그래요? 말 잘한다. 말은 잘하는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예요.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말을 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난받아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그냥 막 말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성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임레바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 또한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레바브라는 말은 여기서 레브,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 생의지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의 움직임이 여기에 담겨 있죠. 이게 성실하다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행동이 있다는 거죠.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구포교회, 오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으로,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실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있죠. 갈렙의 모습. 성실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말, 이 말도 한자로 살펴보면 이 충성 충자가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죠.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심지가 분명한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자가 무슨 성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성 성자입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하르라는 단어예요. 아하르. 이 말은 적극적으로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뒤따라간다.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는 믿음의 삶. 이게 충성된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충성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종은, 충성된 사자는 누구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을 요청하고 계세요. 어떻게 충성하라? 계시록 말씀해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과 우리 구포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충성을 하는데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어느 만큼 충성을 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충성하는 게 죽도록 충성하는 걸까요? 장로님, 어떻게 충성해야 됩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임기가 있을 때만, 내가 직분을 맡았을 때만 충성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네.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눈치 보면서, 또 장로님 눈치 보면서, 또 사람들 눈에 보이는 데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일을 맡든지 간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하는 거죠.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 죽어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그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 보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구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게 제대로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하는 것. 한번 따라 하시죠.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네,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에스더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다. 그 믿음의 결단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지난 3월 우리가 3.1절 기념주의를 지켰는데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을 할 때, 그때 민족 대표가 33분인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 대표가, 개신교 신앙을 가진 분이 몇 분이셨습니까? 16분이죠. 그 당시에 이 3.1운동뿐만 아니라 민족의 독립운동, 계몽운동 앞장섰던 분들 상당수,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3.1 독립운동만 해도 유관순 열사, 이화 학당에 다니던 저기 충청도 그 병천에 있는 교회에 다니던 신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그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분들, 단재 신채호 선생, 월남 이상재 선생, 서고 이동영 선생, 또 우리 조만식 장로님, 또 이승만 대통령, 뭐 심지어는 나중에 개종을 했습니다마는 기독교로 개종을 한 백범 김구 선생,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그 당시 독립운동 또 계몽운동 이 일을 할 때 목숨 걸고 하신 분들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 기독교 신앙의 그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한국 3.1 1919년 당시 일제강점기 그 당시에 우리 개신교의 프로테이지가 전체 인구에서 몇 프로였을까요? 1.3%입니다. 1.3%. 100명 중에 한 명 남짓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 2천만인데 우리 기독교 인구가 한 23만 정도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그 신앙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한 믿음. 죽으면 죽으리다. 그 믿음의 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선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 우리 개신교 비율이 한 16% 넘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다시 또 통계를 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5%가 넘습니다. 그때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는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의 야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의 야성이 없어요. 이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믿음의 야성이 회복될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3가지라 그랬죠.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을 때까지. 두 번째는 죽을 힘을 다해. 세 번째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렙은요, 이러한 성실과 충성된 모습으로 믿음의 야성을 갖고 나아갔어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갈렙이 어디를 요구합니까? 산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노인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다음에 2인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이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좀 괜찮은 땅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렙이 어디를 가겠다고 얘기합니까? 어디를 향해서? 평지입니까? 산지입니까? 산지를 향해서. 여러분, 산지가 수월할까요? 평지가 수월할까요? 저는 이 평지, 산지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쭉 생활한 곳은 대구인데, 대구 지역인데, 대구는 벌판이에요. 달고 버리지 않습니까? 분지긴 하지만은 벌판이고, 그래서 달동네는 대구에는 없어요. 그래서 달동네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지낼 때도 사역하고 그랬는데도 달동네에 갈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가 이 강남 대치동에 있어가지고 그쪽 주변하고 강북에 원래 종로에 있던 교회라서 종로 지역, 교구가 그쪽 지역이어서 달동네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었는데 이 부산에 오니까 온데 달동네예요. 그래서 이 평지하고 산지하고 우리 여기는 구포에는 없죠. 우리 대신동 쪽에 가면은 삼복도로가 있습니다. 삼복도로. 산 중턱에 도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이 평지에 제가 그쪽 삼복도로를 이렇게 걸어 올라가 보면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연세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여러분, 이 평지와 산지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갈렙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산지에는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들의 성읍,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은 평지를 내게 주소서가 아니라 어디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이분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노인입니다.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내가 점령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믿음의 야성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나이가 85세든 100세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이러한 믿음의 야성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생각으로 주눅들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야성이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게 바로 열심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열심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는데 요즘 좀 뭘 하라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이 없으니까 얘기인데 뭐 좀 하라 그러면 목사님 못합니다. 힘듭니다. 밥도 못하겠다. 봉사도 못하겠다. 다. 물론 또 교회의 연령이 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만은, 근데 근본적으로는요, 열심히 식어서 그래요. 열심히. 여러분이 열심이라는 말, 이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이게? 열심히 해라.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잖아요. 열심이라는 말이 뭐예요? 거기 앞에 계신 우리 흰옷 입은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열심이 무슨 뜻일까요? 뭐 열심이지 뭐. 여러분, 열자가 무슨 열자일까요? 한자로. 열자가 뜨거울 열자입니다. 뜨거울 열자. 심자는 마음 심자예요. 그럼 열심은 어떤 마음이에요? 뜨거운 마음.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뜨거운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열심의 반대는 뭘까요? 냉심? 이 열심의 반대는요, 찰 한자를 써서 한심입니다. 한심. 우리 한심하다 그러잖아요. 이 한심한 게 열심의 반대예요. 열심히 식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한심해지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포교회는 열심 있는 교회입니까? 한심한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열심히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우리가 열심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 열심을 회복할 때입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 예배가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의 헌신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이 뜨거워지고 기도도 뜨거워져야 돼요. 다시 그 뜨거움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될 때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내리막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70년, 80년대 그 뜨겁게 열심히 있게 섬기며 우리가 계속 올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 자꾸 이제 내려갑니다. 교회의 성장도 지금 정체가 되더니 이제 감소하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 내려감과 더불어서 지금 또 어떻습니까? 모든 이 교회가 내려가니까요, 우리 사회의 모든 지표가 내려갑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복을 받은 나라예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우리 한국만큼 못 사는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빈국 중에 빈국이었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 볼 때 한심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음이 들어오고 1908년 평양 대부흥운동과 더불어서 전국 곳곳에 방방곡곡에 십자가 세워지고 1960년, 70년대, 80년대 폭발적인 복음의 부흥과 더불어서 성장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경제 발전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의 성장에 더불어 따라온 하나님의 보너스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의 기적입니다. 복음의 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자꾸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올라갑니까? 물에 떠내려갑니까? 물살을 거스르고 치고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의 특징이에요.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갑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구포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이 세파를 거스르고 이 시대를 거스르고 치고 올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야 돼요. 날마다. 내 믿음이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14장 말씀 같이 읽고 나누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정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갈렙의 고백,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 안에서 우리가 진취적인 믿음의 신앙, 야성이 살아있는, 믿음의 야성이 살아있는 신앙, 그리고 한심한 신앙이 아니라 열심 있는 신앙, 그리고 떠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치고 올라가는 복된 믿음의 삶, 믿음의 일꾼된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